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느낌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이름을 아는 사람끼리 모였습니까? 이름을 모르는 사람끼리 모였습니까? 우리 각자 다 우리 이름을 다 알잖아요. 너의 이름도 알고 나의 이름도 알고 저의 이름도 알고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의 이름도 알고 주변에 내가 직장 선후배들의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새벽 예배 때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확 불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히고 그리고 해머로 투지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예배 드리다 말고 막 가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과연 저 자신은 주의 이름을 아나? 주의 이름을 알아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의 이름을 과연 저 자신이 알까? 이런 의문점이 계속 되뇌여지고 잠도 안 와요.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수십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거 아멘하기 참 아이거시기 하지만 아멘은 하고 봐야 돼요. 왜냐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주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 환경이 놓여져 있는데 다윗은 그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주의 이름과 성경에서 다윗이 말하는 주의 이름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그냥 딱 끝나도 돼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평생에 예수 믿고 내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인가? 내 이름만 갖다 주님께 붙이고 사는 사람인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신앙생활을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있었으면서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인가. 우리가 끝없이 주여,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주여, 아버지, 주여,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죄송한데 저부터 가짜는 내 엄마가 참 저 때문에 가짜는 엄마가 죽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막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의 실수가 아버지 저 치다봐,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저 목사는, 저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아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주의 이름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어쩌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입술, 그런 행함. 그래서 그 사람을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주여 하는 분들이 저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끝없이 우리는 주여, 주여. 우리 강도사님도 케이크를 자르는데 주여,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무심코 우리는 주여. 근데 과연 그 주여가 죽였는지, 잡아먹은지, 뜯어먹은지, 볶아먹은지, 닭을 털도 안 뽑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털을 뽑고 또 뽑고 잘 뽑아서 실털도 없이 다 뽑아가지고 이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야 맛있는 튀김닭이 되는 것이지, 털을 안 뽑고 뽑아봐요. 닭 튀겨봐요. 안 먹어요 사람들. 우리는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해요. 털이 뽑히려면 닭이 먼저 어떻게 돼요? 산채로 털을 뽑지 못하잖아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털을 뽑아야 돼요. 깨끗이 뽀등뽀등 소리 나게 씻고. 닭도 장기가 다 있잖아요. 치킨변 하우스, 제가 말하는 치킨변 하우스 알죠? 모래주머니 똥집. 그걸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막 똥집이라고 하면 좀 약간 무식하다 해서 치킨변 하우스, 닭똥구멍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 모래주머니를 깨끗하게 씻고, 거기 모래주머니에 니리끼리한 거 있잖아요. 그 껍데기 벗겨내 먹어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유벽이에요. 유벽. 물결무늬처럼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처음 봐나? 저만 아나? 요걸 벗겨내지 않으면 절대 저기 치킨면 하우스는 못 먹습니다. 근데 그 껍데기를 삐끼는데 찢어지기도 하고 잘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닭이나 우리가 먹는 밥이나 쌀도 뭐 도시분들은 나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 펴. 그게 어른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3월달부터 겁나게 고생해. 먼저 한겨울에 딱딱한 논을 막 지익지 갈아가지고 막 엎고 뒤집어 깨고 해가지고 물 넣고 막 몽글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한쪽에 여기다가 바로 벼를 뿌려버리면 편해요. 그런데 따로 하우스를 해가지고 이만한 모판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벼를 쫙쫙 뿌려가지고 새순이 나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요 정도가 자라면은 이제 기계다 또 착착착착 해가지고 모내기를 쫙 합니다. 그러면 왜 다른 데에서 새순을 나게 하고 눈에다 바로 심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한 번이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거 신기한 거예요. 왜 3월달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논을 갈아요. 경운기인가 딸딸인가 그걸로 막 하여튼 갈아요. 그렇게 해서 물을 대고 그 다음에 바로도 펴 안 심어요. 그거 다 해서 물이 촉촉하게 해서 물기가 착착착 있을 때 얘네들을 다른 데서 키워가지고 기계로, 옛날에는 손으로 심었지만 줄 들어갖고 저쪽에 줄 뜨고 한번 한다 띄고 그다음 하고 한번 축축축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계에다 막 박스채로 넣어가지고 착착착 집어넣고 그냥 아저씨 한 개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둥글리면은 하여튼 간에 다 심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해는 기계가 못 가요. 그래서 사람이 심어야 돼요. 지금 사람 안 심어요? 하여튼 우리 동네 보니까 사람이 심대. 아 그렇구나. 우리 동네만큼은 좀 늦는 갭이네. 장항은 늦네 비네. 장항은 어쨌든 이렇게 손으로 심더라고. 가상은.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알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였던 나의 신앙관이 연단과 고난, 하나님의 징계,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린도 우선가? 아직도 아버지 실수할라. 고린도 우선지 전선지 아버지. 고린도 전선이에요. 후사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징계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징계가 아닌데, 이것도 고린도 우선지 헷갈려 줄 건데 아버지 갑자기. 왜?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린도전서 있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징계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갑자기 막 생각이 머리에 딱 막혀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사랑의 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에 그 과정 바로 모내기 할 때에 먼저 3월 달에 논을 다 기경을 하고 다른 데서 씨를 뿌려서 그 싹이 난 이후에 벼는 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밭도 되고 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무엇으로 기경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과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 부모 형제든 아주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기 딸딸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말씀의 밭에 씨가 뿌려졌어. 그러면 새순이 나오려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물질이라고 하는,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이나 자녀나 똑같네요.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딸딸이 경운기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갈아엎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기경이 돼버리면 아무 씨나 들어가도 새순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잘 자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서 주를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알아라고 고백을 하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감사헌금 잘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하는 일을 해도 나는 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의지라는 단어, 우리가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남편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내를 의지할 수도 있고, 또 내 건강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막 예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나는 내 주먹이요, 내 주먹을 내가 믿어, 이분은 자기 주먹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또 돈 많은 분들은 나는 돈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막 건강을 의지해서 열심히 그 건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애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바로 시편 119편 67절부터 주의 율례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유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유익이 된 길로 가지 않고 그냥 나는 그 고난이 고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뭐예요? 외롭게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정립하고 나 스스로 주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어서 내 밭이 지경이 되길 원해. 어떠한 씨도 심어도 새순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쑥쑥쑥 자라서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게 하려고. 그러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도 주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뭐 해야 하냐? 노력하고 애쓰는 게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알려면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주의 이름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찾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이 아니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보배인 이 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의지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내가 질그릇, 바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질그릇은 아무 때나 깰 수 있어요. 근데 그 깨는 방법이 뭐냐? 물질과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그리고 부모 형제 친인척들, 그리고 육체의 건강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질그릇을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그분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설교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대답하자니 그렇고, 그래 어렵다고 대답하면 그런 게 뭐다고, 쉽다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면 근데 당신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그것도 대답하기 참 아이러니하고 참 거시기하죠. 쉬운데 어려워요. 이 설교가 어려운데 쉽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요?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배를 여러분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내가 원하는 순종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우리 지금 사랑하는 우리 윤성도님, 미래 우리 장로님이 1년 넘게 건 2년이 되어가는데 처음으로 오늘 사생활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별 얘기도 다 하네, 이런 얘기도 다 하네, 이러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야, 그만큼 성장을 했구나. 그만큼 자기를 끄집어내도 되겠다. 내가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그 자기를 끄집어낸 바로 질그릇이 파쇄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보배가, 그 질그릇이 파쇄됐기 때문에 지난 날들의 나의 그런, 그게 어찌 보면 허물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한테는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끄집어서 보배가 내놓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질그릇이 깨지고 그 속안에 보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잠깐 동안에 그거 진짜 그게 그런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런 말씀들을 막 하셔서 제가 그래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맞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이렇게 될 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질그릇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 안에 보배가 나오면 어떠한 능력도, 우리가 밥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말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아님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처음 보는 것도 딱 보면은 응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음향시설을 객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음의 이응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 이렇게 사역이 있어서 같이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요, 그 음향시설을 만지면 이렇게 응용하는 게 그냥 다 이게 느껴지고 보여진대요. 그러면 질그릇이 깨져야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깨졌다가 도로 붙어버려 지가. 가지고 도로 본드를 딱 붙여놓고서 어느 날 보면은 도로 붙어있네. 회개하셔야겠죠? 왜? 그 모든 것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절에.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망이 있을 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어야 예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한 이렇게 지금은 형편이 어떻고 해도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분, 내가 믿는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입으로만 딸싹딸싹하고 아멘 아멘 말싸움나이다 이런 거 말고 삶에서 진짜 믿음을, 저도 전주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과연 저게 될까?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 만평의 땅을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땅밖에 안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하고 가는 저도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오지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예배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또 드리지만 찬양을 매일 10곡을 했어요. 그것도 많이 안 해서 딱 이틀. 근데 뒤집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가슴에 불화살처럼 꽂히게 하시고 너무 고민이 들어간 거예요. 이 못난 종은 과연 이 작은 계집종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나? 주의 이름을 내가 아나? 주의 이름을 안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진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2019년도 1월 2일날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오늘 저 겁나 이쁘잖아요. 저 화장도 안 했어요. 누드하고 눈썹밖에 안 그렸어요. 노션 하나 발랐어요. 이렇게 이쁘고 멋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너도 참 이거 목사 아니구나, 진짜 너 인생 베레비있다. 제가 저한테 너 맛이 갔구나. 제가 계속 저한테 자책하고 회개하고 또 자책하고 회개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여호와를 누구한테 전하냐고요. 어떻게 제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어디다가 그렇게 해서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말만 하면 주님이 다 역사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치유 다 하게 하시고, 이 작은 손으로 뼈도 깎아 주시고, 이 손으로 막 이렇게 누르면 콧대도 다 세워지고, 성형이니 뭐니 그런 거 막 말만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임신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아이도 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게 주님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다 보고 왔으면서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제가 저에게 반문을 한 거예요. 과연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고 강단에 설 수 있냐? 제가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껍데기만 화려하면 뭐하냐? 이거 되게 싸게 샀어요. 이거 한 벌에 8만 원밖에 안 돼요. 39,900원. 근데 막 볼 때는 겁나 비싸 보이죠. 사람의 명품이니 이 말도 웃겨 진짜. 진짜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따블랑 하고 있지, 과연 이 종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나? 또 목사는 왜 하니? 네 안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너 자신에게 있지 않는데,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너는 지금 가난한 것 같으나 부하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병든 자 같지만 건강하게 살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직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 최고의 환경, 부모 형제 없이 자녀도 없이 오직 주만 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이 최고의 환경, 인간이 볼 때는 최악의 환경인데 저는 최고의 환경,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그 환경을 허락했는데 너는 뭐했니? 여러분들은 부모 형제 있고 자식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모르나?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갈 때, 그분을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9편 10절 말씀하고요.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이 맥이 같이 이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될 때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우리가 말씀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세상에서, 집에서 빛과 소금 되어야 되지만 세상이 집이잖아요. 가정. 우리는 세상이 이 바깥에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그런데 세상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에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왜? 이 습관은 무섭습니다. 못된 습관이든 그리고 좋은 습관이든 우리는 그 습관에 매여 우리나라 속담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우리는 마음에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은 금방 물이 들어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요 평생 가도 물이 안 들어요. 우리가 가을에 단풍잎을 보면은 단풍나무나 은행나무가 진하면 진할수록 걔네들이 고통이 심해서 진해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나무나 단풍나무가 엄청나게 스스로 아파야만이 그 고통의 인내를 가지고 인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이쁜 색깔로 보여줄 수 있대요. 그리고 진주가 조개의 눈물이 진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개가 입 벌리고 숨을 쉬게 쉴 때 밀물 썰물에 의해서 조개 속으로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잖아. 조개는 얼마나 조개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힘들잖아요. 선인장 가시 들어가봐요. 비도 안 해 그건. 응? 우리 교회도 그 백년초 그 선인장 가시 그거 있고 2층에도 그거 있잖아요. 잘못하다 만지면은요 걔네들은 너무 얇아서 비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만지면 걸려. 영 찝찝해. 그런데 그 조개가 모래가 들어가서 우리 같으면 손으로 빼내기라도 하고 물로 씻기라도 하지. 입을 딱 벌려서 들어왔네. 얘는 그냥 어쨌든 그 시간 되면 닫아야 돼. 그 안에서 애기 아파서 애기 녹여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산 진주는요 약간 그 비추색이 빛나잖아요. 지금은 뭐 그 양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건 비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요 고난과 연단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모래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승화가 되어서 세상에 뭐예요? 아름다운 진주의 보석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취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의 브랜드입니다. 푸 멋있갱이, 구 멋있갱이, 발 멋있갱이, 별거 다 있잖아요. 비싼 거, 폐 멋있갱이, 명품이라고 말하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온 건 그냥 좋다고 막 저도 막 눈에 침 질질 흘린데 어쨌든 눈에 침 질질 흘리든 입에 침 질질 흘리든 이탈리아 건 다 좋다고 해요. 난 거기가 무조건 거기서는 되게 싸구려도 우리나라 오면은 무조건 비싸게 받아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외국 건 다 저는 외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풀스택이지. 그렇게 외국 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음식은 우리나라 게 최고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모든 제품이 다 최고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렇습니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담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 모래와 같은 어떤 그런 아픔이 들어와. 그러면 내 안에 예수와 같이 기도로 승화가 되고 회개의 눈물로 승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어디 가서든 진짜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